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그 영적 은사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 은사에 대한 교훈. 그래서 이 영적 은사에 대한 교훈을 12장에서 또 13장에서 14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12장은 그 영적 은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여기에 13장은 이 사랑의 그 은사를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14장은 또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읽어보면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은사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은사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 그래서 12장에 결론적으로 그 은혜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12장에서 이 가장 큰 은사를 더욱 사모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12장 31절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나왔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했는데 14장에서는 사랑을 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12장 31절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14장에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가운데 끼어있는 13장에서는 뭐라고 하는 말씀인가 하면, 그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12장에서 31절 맨 끝 자리에서 말씀하고 14장 2절에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중간에 끼어있는 13장을 삽입시킴으로써 중간에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함으로써 은사를 사용하는데 제일 좋은 길이 뭐냐,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방법 혹은 제일 좋은 길. 그래서 12장 한번 다시 봅니다.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12장과 13장 사이에 13장은 그 신령한 것, 예를 들어서 앞에 부분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통변의 통역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지혜, 지식의 막 이런 그 12가지 은사들이 막 있죠. 9가지 은사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나오고 능력 행하는 은사도 나오는데, 이런 은사들을 서로 자기 것이 그 최고고 다른 사람 것은 무시하고 막 이런 문제들, 그래서 그 문제점을 다 진단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너희들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은사는 유익을 위해서 주었다, 봉사하기 위해서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은혜는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줬던 것을 12장에서 우리가 발견했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가 그거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은사, 내 것이 최고라고 주장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은사들이 있다. 그러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14장에서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 13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너희가 주장했던 내 것은 귀하고 다른 사람 것은 하찮게 여기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기질투해서 그 문제가 생겼던 만큼 이제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을 길이라 여기서는 표현을 했잖아요. 12장 31절 하반절에 그 은사를 사용하는 제일 좋은 길, 곧 제일 좋은 길을 방법이라고 이렇게 우리 볼 수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것을 일러준 것이 13장에서 연결시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를 비춰본다고 한다면, 은사는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은사를 유익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협력하고 내가 하는 일을 못한 것을 상대가 또 해주고 이렇게 서로 돕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몸으로 보면 손이 못한 것을 발이 못하고 발휘하고, 또 눈이 하는 일을 어떤 손이 못하잖아요. 눈이 하는 일을 어떻게 손이 합니까? 혀가 하는 일을 어떻게 손발이 할 수 있고 눈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각 지체가 각각 다르듯이 우리가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유익을 위해서 서로 위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위해서 하는데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아닐 것이 뭐냐면 사랑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3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냥 울리는 괭가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또 예언의 은사 좋아하잖아요. 능력 행한 거 좋아하잖아요. 모든 걸 꿰뚫어 보고 막 눈을 뜯어 보이고 눈을 감떠 보이고 심령을 막 꿰뚫어서 당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막 이런 그런 은사를 세상 일반적으로 투시 은사는 용어는 없지만 투시 은사를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걸 막 알아냈다고 대단한 은혜다 은사다 막 이렇게 하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2절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바울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이 모든 비밀을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막 이런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막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3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모든 것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은사를 할지라도 이 은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각각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봉사해서 합력해서 유익을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이기적인 거 내 것이 최고라고 하면 누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고 하겠어요. 그러면 무시하고 서로 각자가 논다 이거죠. 각자가 놀면 아무것도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봉합하면서 연합이 되어지고 유익하게 되어지고 은사를 주신 목적을 따라서 사용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12장과 14장의 가운데 부분에서 잘 봉합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일러주고 있죠.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 어떤 거냐, 이건 사랑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4절에서 7절까지 나온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정의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의라기보다는 사랑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뭐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니까 그래, 시기 질투하더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러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시기 질투하냐, 시기 질투한 거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질투하고 그렇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기의 관계인들이 자기만을 바라보면서 자기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갖고 그러면 시기 질투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있죠. 그러면 왜 그렇게 시기 질투하냐? 사랑하니까 그렇다. 또 미워하고 그러면 왜 그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어떻게 보면 맞아요. 또 맞는 것 같잖아요. 또 불같이 막 성질내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사랑이란 건 다 똑같이 하나로
그 두 글자 하나가 되어지지만은 어떤 일은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투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불을 토하고 그렇다 이거죠. 막 성질내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나는 사랑이 있다. 각자 바라는데 그래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자기 수가 틀리면 그냥 막 죽이고 막 이런 그게 사랑이냐 결국 아니란 걸 이제 결론적으로 나와서 그건 사랑이 아니야. 엔조이 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내차버리고 버려버린 거야 라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엔조이하고 그 러브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뭐냐 이것을 4절에서 7절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 사랑의 정의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뭐냐면 희생이에요, 희생.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설명을 조목조목 말한 것은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게요. 빛이 뭐냐? 빛의 특성, 어둠을 바로 비춰주는 거잖아요. 빛은 그와 같이 그러면 빛은 뭐냐 하면 또 거기에 특성들을 다 이야기해줘. 환하다 이건 이 빛의 특성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여기에서 정의가 아니라 여기서는 사랑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이 성경은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랑한다고 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세상적으로 사랑하니까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말도 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 세상 노래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맞아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각자 다 다르게 은사를 주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또 업신여기고 자기 것을 최고라고 하고 또 은근히 최고라고 하면서도 시기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저 사람 주었는데 나는 안 주었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셨는데도 일도 하지 않고 과시만 하고 그랬던 초대교회. 그래서 이 은사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므로 여기에서 사랑의 너희가 최고인데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꿰뚫어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이건 소리나는 괭가리 같다라고 이런 말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사랑으로 행하려면 사랑이 뭐냐 이것을 4절에서 7절까지 방금 우리가 보았던 내용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 뭐냐? 이 15가지를 우리가 비춰보면서 내가 지금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각자 사람들은 이 궤변을 떨어놓으면서 자기가 실컷 성질 내놓고 내가 당신 사랑이 아니면 왜 내가 성질 내느냐 무관심하다고. 무관심은 이건 사랑이 아니다. 내가 눈이 뒤집히니까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성질 내고 그렇다면 그 말을 들으면 맞는 것도 같은데 혼돈하지 말아라 이거죠. 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사랑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한들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겠느냐 말을 했듯이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이에요. 희생 속에서 참지 않으면 희생할 수 없잖아요.
희생은 이 모든 것을 다 자기를 불태우면서, 그래서 부모가 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성질 날 때도 있고 속상해서 내가 뭐하러 낳나마 이런 저런 생각이 났지만은 그 생각은 잠깐이고 모든 걸 참아내면서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식이 자랐다 이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 그렇게 아꼈던 품 안에 두셨던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셨다. 왜 내어주셨습니까? 출세시키려고요? 아니에요. 십자가 저주인함에 죽게끔 하기 위해서 내어주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풀어서 하나님의 그 15가지의 사랑을 특성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영원성과 또 강력하게 사랑을 촉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의 영원성. 그래서 이 8절부터 13절까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그 부분적으로 있는 것들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영원할 것 같지만은 영원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있던 것은 폐해지고 없어진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모든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오면 모든 것이 피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대단했던 일들이 나중에 온전한 것이 오면 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피해진다 이거죠. 나중에 우리는 막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중요한데 기도만 하면 보는 걸 다 된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기도는요, 기도도 또 우리 봉사도 또 전도도 이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하느냐 이거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봉사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기도, 성경을 읽고 또 성령 운동 이런 것이 참으로 중요하나, 주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성령 운동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또 기도, 우리는 이 땅에서만 기도하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는 대화잖아요. 그럼 지금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계셔서 기도하고 먼저 간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이 세상의 모든 지구촌에 복음화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거기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 찬송 돌리면서 그 천국의 삶이 그 자체, 거기서 딱 보면 그렇게 우리가 저 세상에서, 이제 천국에 가서는 저 세상에서 기도 운동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게 다 폐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모두 하나님 높여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부분적으로 그동안 했던 것이 나중에는 다 그쳐지고 영원한 것만 남는다 이거죠. 그래 오늘 결론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13절 보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도 소망도 다 나중에 폐해진다. 주님 오시면 다 폐해져요. 우리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그 소망을 가지잖아요. 그럼 주님 오시면 이제는 그 소망이 다 끝나잖아요. 믿음에 대한 거 말씀 듣고 믿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면 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도 끝나지 않은 영원한 것이 있다. 이게 뭐냐면 사랑이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가 되고 사랑으로 모두 움직여져서 여기는 불행이 없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 그렇게 자기들의 은사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너희들 그런 싸울 것 시간이 있으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큰 은사가 뭔가 했더니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게 뭔가 했더니 사랑이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영적 교훈을 통해서 영적 은사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피 흘려 주셨던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도 임재케 해 주셔서 모두 사랑으로 모두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